지난주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핍박은 주님께 속한 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마귀는 자기의 사람을 건드리지 않죠. 자기 편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핍박이 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거꾸로 트리기도 합니다. 잡아뜨리게 하려고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어려움이 온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산국감리교회 오는 권사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예수 믿기로 마음 먹고 산국교회 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안 있다 또 1년 안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갈등이 그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산국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제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궁극적 승리는 우리 교회의 몫이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몫은 우리의 몫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따라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 보호하셔요. 양육하셔요. 그래서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위해 마련된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마련된 피난처가 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을 통해 보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여자를 하필이면 광야를 피난처로 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어떤 부분은 사막과 같기도 하고요. 이 돌멩이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광야는요, 이 사막과 같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낮에는요,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비쳐요. 그리고 모래바람,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 유대 나라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언젠가 태국에서 영상 5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도 이상 되던 그러한 기온에서 영상 5도로 떨어졌어요. 저는요, 그 신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영상 기온 5도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추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영상오도에 여러분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의 2011년도에 부평 서지방 목사님들이 LA를 방문하게 됐어요. 6월 달에 갔는데 5월 달에 간 것 같아요. 5월 달에 갔는데요. 얼마나 더운지요. 아주 팬티바람만 우통 다 벗고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저희는 잤어요. 저희를 가이드하던 사모님이 그 다음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녁이 추워서요. 전기장판을 틀고 잤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더워서 우통도 벗고 팬티만 입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는데 그 사모님은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와서 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진다라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라지에타가 숙소에 있는 거예요. 영상 한 20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자기가 얼마나 좋아요. 궁금해서 그 다음날 가이드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 숙소에 들어갔더니 아니 라지에타가 있더라는. 왜 라지에타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온이 밤과 낮 기온의 차이가 20도 차이가 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추위를 느낀다.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요? 라지에타를 틀어놔야 된다.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밤에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수와 뱀, 전갈 등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이 광야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요, 사실상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을 여자를 위한 피난처로 예배해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오히려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위한 피난처로 광야를 예비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광야로의 피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즉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자의 피신은 바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은요, 신약 교회에 예표하고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애굽의 바로는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한 용 곧 사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광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냐?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왜 주시느냐, 이게 어려움을 왜 주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평탄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곧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늘 당당하게 제필아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물어보면요, 난 목사 그랬어요. 제 친구 3명이, 제 친구 저를 포함해서 2명이죠. 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만. 후에 제 친구들이 또 신학인을 해서 지금 목사가 된 제 동기들이 30명 돼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한, 왜 목사가 되려고 했겠느냐. 저는 소아마비였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건강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나름대로 굉장히 한이 많단 말이에요. 그 한을,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표출했을까 말이에요. 절대로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6시간 만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빨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남들은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말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몰아가게 한 이유는 따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멘.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따르세요.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다시피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초기에 자기들의 처한 환경을 보고 거듭해서 그들의 인도자인 누구를 원망해요? 성경을 보면 모세를 원망해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다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자를 광야로 인도한 이유도 여자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따라서 광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광야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광야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피난처로 예비한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바로를 예표하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으로 애굽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엔 부적합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예비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겪어야 할 순례의 삶입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그리하여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하신 곳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성도를 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의 땅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문명의 불야성을 이루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비록 광야 길이 험하지만 그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양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을 통해 보니까 40년 동안 어디에서 기르시대요? 들에서 기르시대. 이 들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따라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또한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이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2절 보세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요?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신앙자가 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 감싼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도 따르세요. 교회를 보호하신다.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의 입으로 뭐를요?
물을 강같이 어떻게 해요?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요, 이 물을 토해내서요 여자를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로 피신한 여자, 교회를 완전히 멸하시려는 시도를 기록한 거예요. 그동안 용의 이미지로 소개됐던 사탄은 이제 뱀의 이미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뱀은 여자를 물로 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는 말씀은요, 거대한 홍수를 연상하게 만드는데, 이 성경에서 큰 물, 홍수는요 대체로 뭘 상징하느냐? 큰 뭐를요? 재앙. 그 다음에요 고난을 상징. 홍수, 큰 물, 이것은요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재앙을 준다라는, 큰 고난이 우리가 온다라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재난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시편 69편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큰 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네? 자기에게 닥쳐지는 그런 큰 고난, 큰 어려움, 이런 걸 말로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물은 그런 고난의 의미가 함축된 바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는 사탄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적용하자면 큰 물이란 세상의 흐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성도를 삼키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버린 현대 풍조는 사탄이 흘러낸 큰 물에 삼킨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보세요. 땅이 누구를 도와요?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땅이 사탄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버림으로써 교회를 해하려는 사탄의 파괴 활동을 무의로 돌아가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땅은요 악한 자 혹은 악한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해낸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자신의 거처로 생각했던 그 땅마저도 어디를 보호해요? 교회를 보호해요. 사탄을 대적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며 하늘의 주인인 동시에 땅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늘에서 인정받지 못한 동시에 이제 사탄은 어디로 쫓겨났느냐?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근데 그 힘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땅과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서 사탄의 하수인이 됐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핍박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해서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는 악한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되새기시고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부터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하라?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뭐할지라도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하지 못하리라. 미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는 다시 나의 은신처시오니. 아멘. 어디에서요? 환난에서 나를 따르세요.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구께 주를 만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사탄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파라고 합니다. 가전술책과 교묘한 개교 그리고 간교한 복음, 거짓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극심한 핍박을 통해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안간히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알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에 대해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굳게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로 힘차게 행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 되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